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목식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지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건물의 주인은 바뀌었어도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예배와 가르침과 전도와 선교와 섬김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 하신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저희들 생애에 남을 만한 일이었었는지 저희들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경건의 연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에 저희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아버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국가의 유익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되 코스테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럽의 교회들을 깨우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는 이 코스테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선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버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오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럿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의 그 시대로 하니 없는
힘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상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사막에 이 거북이 떼들이 갑자기 이 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사막 쪽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미 땡볕에 죽은 그런 거북이 등만 남아있는 그런 때도 있고, 또 매우 고통스럽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거북이도 있고, 어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방영을 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무인도에서 핵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핵이 터지면서 그 피폭이 된 이 거북이들이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사막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많은 그렇게 희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정말 힘겨울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방향이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가까이 왔을 때 고민에 빠지죠.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점령할 것인가.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런 견고한 성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나. 근데 그때 마치 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발을 벗고 있다가도 전쟁하려고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목사님은 자꾸 뚱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축복이 주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게 또 하필이면 발바닥일까요? 신발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문화가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나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 신을 신도 없고 주인이 신발을 주지도 않았고 맨발로 이렇게 모든 일을 했고 생활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더러운 때가 묻은 신발을 벗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넌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하인이 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죽으라면 죽을 각오까지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정규군이 없어요. 훈련받은 군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 장대한 가나안 칠족속 자이언트들인데
전부 다 거의 3m 다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점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는 말은 너가 지금부터 내 말을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네가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약간 신앙적으로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번뇌가 돼요. 고민이 돼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게 더 전화위복을 만들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참 기도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말이 될 소리를 하셔야지. 7바퀴 돈다고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돈다고 그것도 무장한 군인이 앞장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강낙파를 불면서 이렇게 도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가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성가대가 앞에 서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쟁이?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성가대원들이 아무 무장 없이 앞에 서면은 그 총알바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짜 순종을 합니다.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고학자들이 가면은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다. 저도 가서 보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쪽 바깥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안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구조가.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첫 성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열정도 좋고 뜨거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8세기에 벌써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주전 5세기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하죠. 근데 그 남쪽 유다도 망하기 전에 지금 임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9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시온성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가 시온성이에요. 그 시온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데 너희들 어째서 이렇게 우산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신이라고 섬기느냐. 그러니까요. 어디 광야를 나갔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우상 만드는 것도 물론 엄청 벌을 받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성전이 없는 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좀 이렇게 세상식으로 살았다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바로 성전 옆에다가 천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종 성경 읽어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19절, 18절, 19절, 21절 세 구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19절 상반절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니란 정도가 아니잖아요. 화가 나셨고 지금 진노를 하셔서 징계를 내리려고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사사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번뇌한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 성경 주절인데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된 일인가? 예,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중에 이제 폭발한 거죠. 예, 폭발한 건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속에는 길르앗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 땅을 정복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에 암몬 족속이 있는 그쪽인데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면 좋겠다 해서 차지한 땅이죠. 그게 누구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들이 많았어요. 양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초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선두에 서라. 선두에 서서 너희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도와줘서 정복하는 일이 된다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두 지파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선두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땅이 너무 이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까 좋은 게 더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길르앗에는 유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황. 이 유황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뭐 진통제 혹은 항생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었어요. 크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고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길르앗의 주 산업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여기서 생산되어진 그 길르앗의 유황을 가지고 여러 약재도 만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제약세를 만들어서 약도 만들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이래서 수출을 많이 했어요. 주변 국가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근데요, 그 유황나무에서 추출하는 그 방식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그 향나무의 중간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긴답니다. 벗기면 거기서 진액이 이제 흐르는 거죠. 밑에다가 통을 받쳐놓고 그 진액을 하루 종일 받는 거예요. 그 허리를 상하게 해서 그래서 나온 그 진액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죠. 그때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십니다. 피를 다 쏟아내세요. 그걸 좀 상징하고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길르앗에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근데 이 약이 보통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길르앗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찌르셔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길르앗에는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르앗에 가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창욱 씨 토크쇼 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분도 제약회사 회장한테 들은 얘기라니까 맞겠죠?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10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최소 경비가 1천억이 든대요. 물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거는 정말 이건 완전 변칙이죠. 반칙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약을 했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니까 이 사실 급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그 항생제 약을 이렇게 투여했을 때 사실 부작용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작용을 다 없애야 되고 최대한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10년이라는 거죠. 10년. 그리고 1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대요. 근데 1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들어가고 100년이 가도 인간의 힘으로 개발할 수 없는 약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체가 우리 그 몸에서 나온대요. 뇌에서.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이렇게 큰 마음에 이렇게 임팩트가 오면 그러면 그런 그 물체가 나온대요.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이게 엄청나게 몸에 좋고 치료제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인데 이 다이돌핀이 어느 정도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그러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엔돌핀의 4,000배나 된답니다. 4,000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거나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됐다든지 특별히 수명이 긴 사람을 평균을 뽑아보니까 1위가 목사고요. 2위가 지휘자래요. 네. 우리 김명재 집사 오래 살 겁니다. 그래, 지휘자 그만두면 안 돼. 지휘를 오래 하셔야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 감동을 받고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내가 한 번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오래 살 분은 스님 같으잖아요.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육식 안 하고 건강식만 먹죠. 근데 스님들이 훨씬 목사들보다 그 10년 수명이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왜 그래요? 혼자 해탈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공기 안 좋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아니면은 시내 복판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왜 오래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다 토해버리고 카타르시스를 만나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자꾸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목사하세요. 성가대 많이 하시고. 오늘 성가대 얼마나 정말 은혜가 돼요. 저는 이제 정말 눈을 감고 감상하는데 너무너무 참 화음도 잘 되고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아니 숫자가 작아서 더 그런 거예요. 숫자가 작은데 이런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건데 찬양이라는 게 원칙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일단
감사가 있고, 예? 은혜 받은 걸 감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음미하면서 이 작사를 하신 작사 그 가사나 곡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럴 때 모든 죄악도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찬양이죠. 감사죠.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을 부르지만, 그래서 길르앗에는 치료제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가지 않냐? 왜 약이 있는데도 약을 막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길르앗에는 또 뭐가 있는가 했더니 22절 중반절인데요. 길르앗에는 따라합시다.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길르앗에는 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겁니다. 길르앗에 가면은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병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길르앗을 가지 않느냐? 쉽게 말할게, 왜 교회에 오지 않냐 이 말이죠. 교회에 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런 모든 은혜가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한계가 있죠. 그래도 의사 때문에 요즘 뭐 우리나라 그냥 유행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100세 시대. 정말 그 수명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이승근 권사님도 93세, 92세, 93세까지 사셨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장로님들 다 84세, 7세 뭐 이런데, 건강하세요. 나이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한데 정말 100세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뭐죠?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는 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운동하는 가운데 음식 조절하는 가운데 건강이 그만큼 더 좋아진 건데,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최전방까지 시찰을 했대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 병원을 방문했답니다. 방문해가지고 병원장으로부터 이렇게 브리핑을 받는데 갑자기 부사관 하나가 뛰어오더니 병원장한테 급히 보고를 하더래요. 원장님, 우리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수술해서 정말 난제 수술인데 그 정말 어렵게 해서 수술해가지고 고쳐놨는데 그 친구가 조금 전에 투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병원장도 그렇고 너무 그 상황이 황당한 거예요. 이 병원이 야전병원 중에서 아주 소문난 병원입니다. 수술도 잘하고 병사들 병도 잘 고치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몸의 병만 고쳐가지고는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정신적인 병도 돌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걸맞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과 여러 가지 자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환자가 들어왔는데 3명은 경환자고 1명은 아주 중환자였대요. 3명은 다른 수녀원들에게 맡기고 그 중에 제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환자를 자기가 맡아서 직접 치료를 했답니다. 근데 치료하는데 이분이 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고 그냥 이렇게 케포 콘탁트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독일에 계신 한국 간호사님들도 그래서 인기가 짱이잖아요. 독일의 의사 간호사 중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독일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정말 한국 간호사들은 이렇게 정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큰 환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정서적인 안정을 줘서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 간호사하고 좀 다르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 운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 준 것도 참 고마운데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도록 자기와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수녀에게 따뜻한 말을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뭐 병든 사람 고치면 또 안 납니까? 병이 또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치료가 뭐예요? 영적 치유죠.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길르앗에 의사가 있지 않냐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 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잖아요. 물론 병자,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근데 더 많이 고친 게 뭐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 영적 병을, 죄악으로부터 찌들어 있는 그 병을 고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던 것이고, 근데 육신의 병 고치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영적 병을 놓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진정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려고 온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길르앗에 또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20장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서서 그 성읍 문에 서서 자기의 사정을 장로들의 귀에 말할 것이요. 또 21장 38절 시작. 가치파 중에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6개 도피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이 도피성은 잘 아시는 대로 뭐냐면 그 부지 중에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망쳐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시간을 유예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도 일단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일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도망갈 때도 바로 이 길르앗으로 도망을 갔고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도망갈 때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들어가서 잠시 그 위험을 피했던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께 도망가는 자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를 졌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옛날 도피성은 한계가 있었어요. 잠시 피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죄가 진짜 재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죄라도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김대두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니까.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인류 역사에 누가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철학 사상을 다 묶어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진리를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넉넉지 않고 학문하는 것도 그렇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도피성 되시는 교회로 찾아 나오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했거나 공부하다가 떨어졌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꼬인다. 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는 걸 줄이세요. 다른 데 가는 거를 가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피성으로 가면 살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왔을 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치료자 예수님, 혈류병 환자, 불치병 환자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 상징적인 거예요. 몸의 병도 고쳐주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민수기 32장인데요. 32절에서 33절 두 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모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너무 농사하기 좋은 땅인데 이 땅을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땅은 원래 기획이 없었던 땅인데 이 땅을 보니까 너무 비옥해서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락을 하고 조건을 걸었죠. 가서 정복하는 데 앞장서라.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은 누가 얻을 수 있는 땅이냐? 따라합시다. 남다른 헌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싫어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목숨 걸어야 되고 시간 뺏겨야 되고 많은 것들이 투자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차지했느냐면은 바로 그렇게 남다르게 헌신한 사람들, 생명 걸고 먼저 나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론 자발적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조건을 걸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름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축복과 상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겨우 주일 예배밖에 못 드렸다. 죄송해요. 뭐 그걸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가면 개털모자 받았을 확률이 많아요.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늘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이 또 일찍 와서 그분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 정도라도 똑바로 맞춰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밥 먹으러 가나 레스토랑에 가서도 지켜야 되는 예의입니다. 그죠? 자기가 먹고 나온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나온, 비록 돈 주고 밥을 먹었어도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집어넣어놓고 딱 해놓고 나옵니다. 그게 예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르앗 땅을 차지하느냐? 남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길르앗 땅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정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초심으로. 길르앗 땅으로 가라. 왜 가지 않냐? 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냐? 그런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인용할까 말까 그러다가 뭐 그분은 그 개인적인 문제니까 놔뒀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테니스 선수 중에 유명한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8살에 많은 트로피를 받고 38살에 은퇴를 해요. 사실 운동선수가 38살이면 더 운동하기 어렵죠. 근데 은퇴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6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공백을 깨고 다시 데뷔를 한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 양반이 무슨 돈이 떨어졌나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근데요, 복귀를 선언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44세 테니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44세면 할아버지죠. 할머니고. 근데 44세에 다시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퇴를 해요. 물어봅니다. 47세에 그분이 47세에 우승을 했는데요. 다시 물어봐요, 기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47세면 50세가 다 된 건데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의 한 말이 딱 한마디예요. 초심입니다. 자기가 처음 테니스 할 때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죽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기본기를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3년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뭐냐? 한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첫사랑을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이렇게 나태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엉망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하고도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 무슨 피크닉 나가듯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했던 시간,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게 왜 길르앗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유황이 있다 그랬어요. 길르앗에는 누가 있다고요? 의사가 있어요.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피성. 금방 한 걸 금방 잊어버리시네. 예, 잊어버려야 저도 설교하기 편하긴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데 길르앗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남다른 희생이 있고 초심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길르앗 땅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40년 고생하고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를 못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원망불평이었어요. 원망불평이 심해지니까 우상도 우습게 생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로 성전을 옆에 놔두고 바로 하나님을 옆에 두고 이상한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니까? 북왕조와 남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은혜입니까? 그런 역사를 알고 미리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왕조처럼 남왕조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길르앗으로 가야만 됩니다. 길르앗으로 간다는 게 뭐야? 길르앗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 길르앗 땅, 그래요. 길르앗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다른 걸 줄여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의 진정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보혈의 그 약, 예수 그리스도,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할 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할 때 이 길르앗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르앗 대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실 때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비록 못난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를 보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메신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현장, 이 시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자, 우리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2절. 예. 본문 22절. 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예. 여기는 도피성도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르앗 은총이 늘 마음속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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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길르앗의 은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마다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참으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욱 이럴 때일수록 길르앗에 가 거기에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도피성이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남다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길르앗으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길르앗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관회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또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들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물질에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선교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거나 출타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에 가셔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지금 더 모집하고 있는데 아침에 조금 일찍 오시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가대에 헌신하는 것만큼 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가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가대를 잘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중에 도움 필요하면 제게 연락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길르앗의 은총을 누립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이지만 11시 15분부터 오셔서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미 공고가 나가니까 말씀도 묵상하시고 준비도 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과 바쁘게 흘러볼 때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st denn keine Salbe in Gilead oder ist kein Arzt da? Warum ist denn die Tochter meiner Volkes nicht geheil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길라앗에는 요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때로는 험한 세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삶에 지치고 병들고 힘들 때 길르앗으로 가면 치료제가 있고 의사가 있고 피난처가 되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또 직장생활과 학문 때문에 혹은 가정을 꾸려나가다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길르앗 되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와 치료받고 보호받고 용서받고 삶의 의욕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수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박태호 어린이 어디 있나요?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선물로 가져오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박태호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 앞으로 오세요. 옳지. 예,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옳지. 예. 네, 선물 좀 가져오십시오. 예. 예. 자, 여기 선물 받아요. 예. 앞에 보고, 우리 박태호 어린이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박태호 어린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밑에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귀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의 생애가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에 또 어린이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길러하세요 은총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오들 할 때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